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1월 21일 우리 새벽 예배 자리에 오르신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이 새벽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과 그의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허락하시며 또한 어떠한 삶의 환경과 어려운 또한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와 같은 참된 이 시대의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 본문으로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팔복과 또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빛과 소금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그 교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천국에 대한 그 메시지가 그 제자들과 또한 그 무리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리면서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율법을 폐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주님의 교훈과 또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가장 오늘 먼저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려 온 것이 아니요 여기 보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 이 복음의 가르침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고 율법의 보완과 발전과 완성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율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크게 볼 때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제사법과 그 다음에 정결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따라야 될 또 그들이 특별히 지켜야 될 음식법이나 의복법 이러한 것들이 이 의식법에 속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덕법이 있는데 도덕법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덕법은 나중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으로 이 율법으로 사실은 함축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또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실은 완성하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이 의식법을 그 율법대로 지킬 필요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17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 완전케 하셨다, 완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지켜야 될 이 도덕법이 소극적인 그 도덕법에서 적극적인 도덕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그의 새로운 계명을 통하여 발전시키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방인과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여호와로 삼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킬 때 어디에 치중했냐면 이제 의식법에 치중을 합니다. 의식법은 잘 알듯이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한 행위로 무엇을 했느냐, 어떠한 것을 먹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태도로 그들이 지내고 있느냐, 그들이 바깥에 그들의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의식법을 지키는 것처럼 겉의 모양을 꾸미는 데에 도덕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 율법의 바른 정신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이 바깥으로 꾸미고 외식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그 종교 생활을 주님께서는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돌이키라. 바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바른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의 복음, 이 새로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사실 은혜지만 이 복음은 거기에 더하는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케 하신 율법을 소극적인 율법에서 적극적인 율법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이 좀 우리들이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야기하신 율법의 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제 덧입혀 진 그 의를 이야기하죠. 이 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벌써 차원이 전혀 다른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른 이 신앙의 자리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바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 삶.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은 결국 뭐냐면 적극적인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앞서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좀 빠졌던 그 영적 함정에 우리도 잘못하면 깨어서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거룩하게 의롭다 하심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 이 의식법을 치중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깥의 모양을 치중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서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기도와 말씀 생활이 어디로 적용될 때 실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킴의 바로 순종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이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들이 볼 때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바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이렇게 결론 지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참 진실되게 사랑해 나가는 이 사랑하는 이 삶을 우리들이 지키면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 돼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온전한 순종,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삶을 힘있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그와 같은 참 복음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대하여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결국은 이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으로 힘있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내 몸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 나가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의 삶을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힘있게 증거하고 또한 살아드리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